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들 그들은 직접 목격하였고 그 중에 3가지 재앙들은 그들이 친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은 14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15장에서는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16장 지금 신광야에서는 또 먹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12절까지 7번 나와요. 마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리다가도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앞에 있고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작은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망과 불평, 그것이 나오는 더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그곳에서 그들이 먹던 기름진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그렇게 고기를 썰고 그곳에 앉아서 이방신을 섬기며 기름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지금 신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지만 잠깐의 그 배고픔 때문에 노예 생활에 먹던 기름진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끔 먹던 그 기름진 고기와 떡은 언제나 그들을 아주 혹독한 혹독한 이 공사와 중노동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을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 잠깐 주어지는 음식들이 그렇다고 그들이 언제나 늘 풍족하게 기름진 고기와 떡을 먹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던 때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가중되는 중노동 때문에
절규하고 탄식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애굽이 당하던 10가지 재앙과 함께 그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비록 신광야에서 기름진 고기와 떡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의 풍족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쓸 수 있는 자유인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 시절에 먹었던 그 얼마 되지 않은 고기를 기름진 고기와 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에 대한 소망,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잠시 그 배고픔 때문에 저 노예 생활하던 고기보다 못한 것으로 불평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 여러분, 사람은 배불리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름진 고기와 배부르게 떡을 먹고 그것으로 족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방학 때는 언제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광양 제철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방학 중에는 거의 한 달은 거의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제철소에서 제 팔뚝만큼 굵은 그 전기선을 어깨에 똘똘 메고 그것을 그 전기선을 까는 이런 트레이가 있는데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트레이를 저 높은 곳까지 설치하면 그곳에 그 굵은 전기선을 까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덩치가 이렇게 커도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 무거운 전기선을 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사한 곳의 구석구석에 부식 방지용 붉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손가락 굵기만한 그 줄에 제 생명을 걸고 그곳에 올라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책을 보고 싶은데 몸이 지쳐서 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점심시간에 넉넉하게 나오는 기름진 고기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쩔쩔매던 때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힘든 하루, 그 중노동을 견디고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점심시간에 먹었던 그 기름진 고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고기를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 달 그 힘든 시간들, 그 중노동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저의 책임감, 저의 사랑,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마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터득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 그 일을 위해 저는 방학 한 달 동안 기꺼이 그 힘든 중노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떡과 고기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넉넉한 은혜를 알면서도 기름진 떡과 기름진 고기와 배부른 떡 때문에 불평한 그런 삶들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노예처럼 사로잡힌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의 노예처럼 사로잡힌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굶주림은 아니어도 약간의 배고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중노동 때문에, 자유 없는 노예 생활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억압 때문에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는 그들이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자유이고,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조차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식 가운데 소망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 작은 배고픔과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차라리 그때 거기서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온지 아세요? 왜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도대체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큰 은혜를 아는데 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행하신 일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의 본질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풍족한 것들을 주고 계신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고 있는가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일들보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있는가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우리 현실적인 삶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심을 고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상속할 사람들의 본성과 성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갈망하는 존재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실 텐데 그 약속하신 땅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요. 그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전체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참고 견디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을 고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4절부터 12절을 보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것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땅을 덮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온 땅에 만나를 가득하게 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단순히 그들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과 고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지만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훈련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옛날 저 오래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인간됨을 이루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참고 희생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과 미움과 원망을 품고서도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이 넓고
그 끝을 알지 못하는 망망한 우주를 보면서도 그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천억 개의 은하가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해요? 이 우주가 그냥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광대무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넓은 우주를 보면서도 하늘에 밤마다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냥 덧없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족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처럼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두고 있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상으로 친히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우리의 욕망대로 죄의 종된 자들처럼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배부른 것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우리됨을, 우리의 사람됨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함부로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요. 자기 맘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하시지만 이 진리를 그들이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시되 그들에게 중요한 원리, 만나를 취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 통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 오멜의 통제 원리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그 날에만 필요한 양 한 오멜씩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뭐 욕심대로 손이 큰 사람들은 많이 거두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고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열심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적게 거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가져와서 되를 달아보면 다 똑같이 한 오멜이 돼요. 많이 거두어 가져와도 재보면 한 오멜이에요. 남음이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이걸로 어떻게 하나 가져왔지만 재보면 한 오멜이에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도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작용할 수 없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 만나의 한 오멜의 법칙으로 통제하고 계신다고요.
어릴 때 제가 소풍을 가서 보면 저는 이게 보물찾기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한 장도 못 찾아요. 그런데 꼭 두 장, 세 장을 넘게 찾는 뭐 한 주먹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친구들이 꾀가 많아서요.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보물 감추러 다니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디다 감추는 줄을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가져와요. 그런데요, 욕심대로 많이 거둬와도 보물찾기의 상금은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줍니다. 자기 힘대로 많이 거두면 우리는 다 남는 줄 압니다. 다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벌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지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또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다 알잖아요. 50만 원 받았어요. 잘 주면 60만 원 받아요. 그걸 어떻게 삽니까? 이미 아들놈들이 저렇게, 그때 정말 식욕이 왕성한 녀석들이었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달 동안 나가서 그렇다고 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60만 원, 뭐 많이 받으면 80만 원, 불과 130만 원, 14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힘들었겠죠. 남이 먹을 건 못 먹고, 그때는 그 결혼식이 있어서 그 뷔페에 가면 일주일 먹을 양을 다 한꺼번에 먹고 와야 하는 그런 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때도 살았어요.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한 오멜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셨다고요. 시험하셨어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이제는 배워서, 이제는 지금도 넉넉하지 않지만 넉넉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불평하지 않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따라 넉넉하게 베푸시지만, 그러나 나중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넉넉하게 베푸신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한 오멜의 양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구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우리의 참된 부요함은, 우리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두 번째 통제 원리가 나와요. 그것은 남은 만나의 통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정한 만나를 주셔요. 매일 주셔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 양식까지 미리 거두어 와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허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내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셔서 내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가져와서 다 모아놔요. 그래서 남은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못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결코 그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날 남은 것은 다 썩어서 못 먹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소망이 없고 모기지도 못 갚아서 집도 날려야 하는 상황, 아이들 학비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던 사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떵떵거리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제일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돈이 좀 생기고 뭔가 이 기업이 일궈지면 어느새 그 전에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요. 내가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것 없이 다 가고 없는 것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벌면 버는 대로 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벌면 나누기도 하고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쉐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호주머니 놓고 저기 가지 않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벌어서 야, 이 정도면, 그런데 그게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넉넉하면, 많이 벌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도 좀 넉넉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야 모이는 법입니다. 살아보니 진짜 재산이 뭐예요? 진짜 재산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야 또 도움도 받고 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교제가, 그 사람들이 평생 재산이더라고요. 제 셋째 누이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했는데 공단 가까이에 있는 큰 해물탕집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죠. 장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회식하면 전부 다 와서 해물탕 놓고 끓이고 가득가득한데 사람들이 와서 맨날 하는 것이 술 먹고, 술도 뭐 한두 잔 먹는 게 아니라 회식하면 먹고 싸우고, 누님이 결국에는 술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님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에는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될 리가 없지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손에 왕창 보고 정말 큰 돈을 날리고 가게 문을 닫은 누님이 새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 보기에는 허름하지만 그 가게는 주일마다 문 닫고 누님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그때 해물탕집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좀 약간의 손해보는 것,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런 누님이 얻은 것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누님이 그때 장사할 때 매형은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들, 우리 매형들 중에 성격이 제일 나쁜 매형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매형이었어요. 가끔은 누님을 구타하기도 했어요. 같이 못 살겠죠. 그런데 지금 누님의 남편은 저희 매형들 중에 가장 누님에게 잘하는 매형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로 지금 누님들 노년 중에 함께 교회를 다니며 가장 스윗한 남편은 그분이에요. 누님의 성실한 믿음과 희생이 매형을 바꾼 겁니다. 매형의 삶을 바꾼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하게 먹고 지금 배부른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출애굽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죄에 매여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고 더 많이 가진 것을 우리의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더 많이 먹고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아서 불평하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겸손하며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Greater far than tongue can never tell. Goes beyond the heaven down to the hell. Jesus came. 하나님 사랑 깊은 사랑은 아름다운 시로도 힘 있는 웅변도 다 담지 못해요. 하늘이 땅보다